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네, 이제 우리 대한에스라 성서연구원 경기 북부 지회, 또 지난번에 우리 창립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 이종무 목사님을 또 중심으로 또 이렇게 모임이 어쨌든 이루어지게 됨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좀 시간이 좀 내서 함께 좀 또 이렇게 만나고 싶어서 또 우리 지회장님하고 상의하고 제가 좀 왔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결코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죠.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에서 성경이 66권인데 그 성경마다 보면은 각 권마다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에 인간이 알 수 있는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성경을 볼 때 딱 글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글의 어떠한 글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글을 보통 우리는 이제 문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도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문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정의는요, 사전을 보면 정서나 사상을 상상의 힘을 빌려서 문자로 나타낸 예술 및 그 작품이라고 이렇게 문학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알 때에는 시라던가 소설 혹은 희곡, 그 다음에 수필, 그 다음에 평론, 보통 문학은 이렇게 이제 그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장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설이나 수필 따위의 산문적인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똑같아요. 66권의 내용을 보면 이런 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사적인 형태로 쓴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또 신화나 전설, 어떤 영웅의 사적 따위를 기록한 글들을 보통 우리는 서사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사적인 글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주관적으로 나타낸 글들을 우리는 서정적인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적인 이 책은 어떤 류에 속하고 어떤 류에 속하고 그건 제가 정리를 안 해서 모르지만 대충 볼 때는 이제 이 글이라고 하는 형태가 장르로 볼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지 형식으로 쓴 서간적인 형태로 기록한 책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신약 성경은 서신서가 다 그 서간적인 형태로 쓴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장 어려운 게 묵시문학으로 분류가 되는 계시록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산문이라던가 그다음에 서사적으로 쓴 책이라던가 서정적인 내용이라던가 어떤 시적인 형태, 그다음에 어떤 서간문 같은 경우는 읽으면 별 어려움이 사실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다 이해가 되고 충분히 이렇게 되는데,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계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이 계시문학은 말 자체가 어려워요. 그 아포칼립시스 해가지고 그 계시라고 하는 그 형태를 가지고서 쓴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계시문학은 장르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사실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에스라에서 이제 이 묵시문학에 대한 이제 대충적인 것만 했지 깊이 있게는 사실 안 했는데, 다음에 이제 쓰는 책에는 아무래도 이제 묵시문학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의미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묵시문학이 왜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를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충분히 그 묵시문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들이 나름대로 다 그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 장르로 기록이 된 이제 요한계시록은 사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책들을 기록하는 것과 완전히 이 상태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묵시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그 공부를 할 때에도 이건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요번에 1월 달에 쓰고 나서 계속해서 제 마음이 점점 더 이게 좀 뜨거워지는 거예요. 책을 쓰고 나서. 어떻게 뜨거워지냐면, 이거 요한계시록은 정말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 사실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선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도 먼저 이러한 기본적인 문학적인 어떤 형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묵시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정무 목사님이 이제 여기 북부지에서 강의한 내용을 이제 가끔 이제 하면은 뭐 이번 주는 이렇게 씁니다라고 저한테 또 통화할 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은 이제 그 형식적인 어떤 구조하고 내용상 구조하고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기본적인 틀을 먼저 배우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야지, 이러한 신학의 개론적인 부분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7장에 들어가서 14만 4천이 뭐고 휘어지면 큰 무리가 뭐고 11장에 두 증인이 뭐고 그러잖아요. 참 이거는 정말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라도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우리가 그 성경에 65권의 책을 공부하더라도 우리가 막무가내로 공부 안 하잖아요. 창세기는 누가 썼고 언제 썼고 어떻게 썼고 창세기의 내용은 어떻고 개론적인 공부를 다 하고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듯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7월 달에 서울에서 이제 강의를 이제 7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100이면 100 거의 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제대로 읽는 공부를 했느냐? 거의 다가 공부 안 했습니다. 또 한다 하더라도 그 신학교의 교수나 혹은 스승이나 학장이 뭐 무천년이면 무천년, 전천년이면 전천년,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었지, 요한계시록을 과연 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과연 공부를 했느냐?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했습니다. 다음에 내가 쓰는 책에 나옵니다. 우리가 신학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신학에는 이제 보통 이제 분류 방법들이 다 다른데 보통 4가지로 분류를 해요.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주경신학하고요, 조직신학하고, 역사신학하고,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이 4가지의 틀로서 신학을 지금까지 펼쳐 나왔습니다. 요 근래 이제 올라오는 글들을 제가 보니까 뭐 요 4가지 틀보다는 또 줄일 수도 있고 또 늘릴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신학을 할 때 보통 배웠던 기본적인 틀이 요 4가지 틀이거든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신학적으로 읽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주경신학적인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경신학 그러면 주경신학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고 뭐 원어라던가 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건 말도 못 하잖아요. 여기 뭐 구속사 들어가고 성경신학도 주경신학 안에 다 들어가는데 사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도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야, 진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종말론의 사역을 한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조금 마음속에 조금 내가 좀 드는 좀 이렇게 생각이 뭐냐면 제가 지금 가르치는 이 방식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제 책이 이제 일종의 하나의 어떤 증거물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경신학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제 책을 보면은 이제 주경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주회를 해놨잖아요. 그죠? 많이는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이제 원문을 조금 제가 잘은 몰라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또 세계적인 주경학자들의 주석을 제가 가지고 와서 제 책에다가 담고 제가 보고 있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이게 주경신학적으로 뒷받침을 한 거예요. 뒷받침을.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학교를 다닐 때 요한계시록을 신학적으로 읽어내는 공부를 한 학교가 지금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거의 아예 없다고 봐도 돼요. 신학교에서 뭐 계시록을 가르치는 신약을 전공한 학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정말 그동안에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정말 이렇게 했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그냥 단순히 카더라 가지고 누가 이랬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한 거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요 조직신학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그냥 읽으면 몰라요. 계속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면은 중요한 그 주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이 조직신학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미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 무저갱이라던가 지옥이라던가 뭐 천국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전천년에서는 천년왕국이라던가 특히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 딱 들어가 보세요. 심각합니다. 제 책의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첫째 부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직신학적으로 볼 때의 첫째 부활이 상당히 지금 문제성이 하나가 발견된 게 있습니다. 지금은 말해도 안 되고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최종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쓸 책이 하나가 첫째 부활에 대한 책입니다. 첫째 부활은 2000년 교회사 역사의 부활론을 완전히 정리하는 축을 옮기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저한테 좀 강의를 좀 듣고 공부하는 우리 이제 전도사님 한 분 계시는데 총신대예요. 요번에 MDV 논문을 첫째 부활 씁니다. 제 거 가지고. 예, 제 거 가지고 써요. 아마 저도 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나오고 나면은 어쨌든 뭐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그냥 다른 성경처럼 이렇게 읽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첫 번째가 신학적으로 읽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요건 제가 이제 7월 달에 강의할 때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서울에서 할 겁니다. 다음에 요한계시록을요 역사 신학적인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당장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6장부터 22장까지 51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나오잖아요. 뭐 14만 4천의 인칭과 그 다음에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냐 시간적인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사실 우리 미래적인 해석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과거주의 해석이나 역사주의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역사신학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천년왕국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들이 이러한 역사신학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신학의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중인의 사역을 공부를 할 때에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게 무슨 육체적으로 가늠하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신학의 변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신학의 변질을 말하려면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때는 구약 율법 성경과 사도들은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계시에 바탕을 두고 서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서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구약의 계시의 말씀을 전승받아가지고 신약시대의 말씀과 함께 초대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물려받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사, 그 다음에 중세교대사, 교회사,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사, 큰 현대 교회사. 이게 전부 다 신학의 흐름이거든요.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장로교가 한 300개 교단이 넘습니다. 장로교만. 근데 그 장로교는 거의 다가 개혁주의라고 다 얘기를 해요. 다 자기들 개혁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장로교 개혁신학의 모범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개혁주의가 뭐냐라고 말을 하면은요, 뚜렷한 정체성이 없습니다. 이런 건 지금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신학적인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거를 신학적 읽기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신학적으로만 읽어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읽어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목회론적인 읽기가 필요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웠어요. 그럼 연구하고 배운 걸로 끝나나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과정이 목회론적인 읽기예요. 머리만 가지고 막 글만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요한계시록이 하나의 뭐 어떤 판타지 소설처럼 막 해놓고 딱 끝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사실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첫 번째 제가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과연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나 신학교에서 이러한 신학적 읽기와 목회론적 읽기로 과연 요한계시록을 가르친 학교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때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연구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 66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은 원래 묵시문학의 장르이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예수님 믿는 지가 올해 38년이거든요. 30년 동안에 요한계시록이 뭔지를 모르고 저도 예수 믿었어요. 뭐 목회를 한 22년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미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저도 조금 듣고 세미나는 다녀봤지요. 뭐 무천년도 들어보고 전천년도 몇 번 내가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일곱이 일곱나팔 뭐 얘기를 하고 뭐 14만사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식이 내게 와서 내 안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듣고 나면 그냥 금방 잃어버리고, 너무 어렵다, 그런 식으로 사실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서 민 목사님 만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딱 정리를 하면서 제가 너무나 사실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신학적으로도
공부를 해야 되고 목회론적으로도 우리가 공부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이라고 하는 자체에서 끝내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의 목회 현장으로 갖고 와서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와 또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삶의 현장까지 사실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학과 신앙과 삶이요, 이것이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됩니다. 신학을 예를 들어서 학문으로서 이론적으로만 신학을 하고 딱 끝났다? 그것이 신앙하고 연결이 안 된다? 그런 신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학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형성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신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학이 학문으로서 이론으로서 끝났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오늘날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신학을 했습니다. 칼빈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무슨 주의든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신학을 공부하고 그 신학으로서 만약에 끝난다면 그건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 신학은 반드시 신앙을 낳게 돼 있거든요. 신앙을 낳게 돼 있고,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서 그것이 표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 신앙이 분리가 돼버리고 신앙과 삶이 분리가 돼버리니까 오늘날에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사실은 문제가 다 봉착한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신학은 훌륭하고 했지만 그 신학하고 본인의 신앙이 그거를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개혁신학, 칼빈주의 너무나 좋은 신학을 했는데 그 신학은 잘했지만은 그 신학이 자기의 신앙으로 들어와서 그 신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까지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이제 신학과 삶이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칼빈은 그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개혁신학에서, 칼빈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실 삶이 신학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칼빈은. 여기에 우리가 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에서 신학하고 분리가 돼버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는데 삶이 또 그대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따로, 행위 따로. 그래서 야고보 사도에게 딱 돌아가면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학문적인 입장에서 반드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신학이 없어요. 이단과 사이비들은 신학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다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신학적인 해석이나 성경의 개론이나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 특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읽기로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묵시문학적인 장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시문학적인 것은 나중에 또 공부하시는, 이 목사님하고 공부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문제 중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볼 때 해석 방법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글로 기록이 됐잖아요, 글로.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성경 어느 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해석 방법이요, 문자적 해석이 있고 상징의 해석이 있고 문자와 상징을 병행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어느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5장을 읽던 7장을 읽던 8장을 읽던 간에 읽었으면 우리가 그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를 정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1장에 나의 두 증인에게 나오잖아요. 그죠? 두 증인 나오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에요. 듀오 마르티스거든요. 두 증인인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모든 본문 마찬가지. 14만 4천 나오잖아요. 흰옷 입은 큰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를 먼저 반드시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묵신뭐라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읽다가 뭔가 자기 마음속에 뭔가 확 와닿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민 목사님한테 배워서 제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충돌이 없다는 게 너무 기적입니다. 6장부터 22장까지의 51가지의 사건들, 그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은 충돌이 일어나질 않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그건 제가 연구한 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민 목사님한테 배운 거, 이제 그거 가지고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게 기가 막힌 건데,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상징적인 해석할 것이냐를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특별한 기준 없이 그냥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 안에 잡히는 게 없어요.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해석 방법을 보면 문자적 해석을 지나치게 거의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학파가 누구냐면 세대주의입니다. 상징의 해석은 무천년입니다. 이게 아주 거의 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문자가 어디요? 무천년. 상징. 문자적으로. 세대주의요. 세대주의. 예. 세대주의는 요한계시록을 다 문자로 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약의 이스라엘. 또 지금 있는 이스라엘. 그렇게만 딱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되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냥 개론적인 면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엄청난 혼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와 상징을 같이 병행하는 해석법이 전천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와 무천년은요 서로가 극단입니다. 극단. 세대주의는 문자로만 해석하고 무천년은 상징으로만 해석하고, 그냥 완전히 극과 극이기 때문에 세대주의와 무천년은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은 문자와 상징을 함께 병행을 하는데, 칼빈이 강조했던 대로 문자적 해석을 항상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은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문자적 해석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문자로 해석하느냐? 그거는 아닌데, 세대주의는 다 문자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석 방법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반드시 이것을 먼저 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정해야 됩니다. 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것만 해도 21가지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냔 말이에요. 언제?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제 책에 846페이지에 보시면 그 부록이 나옵니다. 부록 세 번째. 거기에 간략하게 제가 집어넣어놨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왔느냐, 846페이지에 보면은 과거적 해석이 있습니다. 과거적 해석. 과거적 해석은 제 책에는 아주 자세하게는 안 넣어놨는데 그냥 대충 윤곽은 잡아놨거든요. 이 과거적 해석은 뭐냐면은 그냥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이 말 그대로 과거에 다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주후 1세기경의 아시아 7교회의 역사적인 내용을 서술한 것으로 이제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제외한 나머지 본문의 내용은 이미 과거에 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천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가끔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말 그대로 로마 제국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사건들은 전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니까 일곱인, 일곱나파, 일곱대자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을 이제 그 연구하면서, 특히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저는 늘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때로는 틀릴 수도 있어요. 피차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고 내 것만 옳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당신은 틀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만 딱 배우는 사람은 좋을 것 같지만 절대 좋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만 아는 것도 힘든데 여러 가지를 공부한다는 건 사실 더 힘들죠. 그렇지만 이렇게 공부를 사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적 해석법은 과거의 모든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주의가 있습니다. 역사적 해석법. 역사적 해석법은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신약시대 전 기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게 역사주의입니다. 대체적으로 역사주의는 무천년의 해석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천년이 거의 역사주의 이 방식을 따르는데, 그런데 역사주의의 해석가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는 지금 시점으로 볼 때는 이미 90% 정도가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의 종말론은 요한계시록이요 90%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말합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장차될 환란이라던가 적그리스도 등장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무천년도 거의 과거주의와 역사적 해석법을 사실 따르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전혀 좀 다르죠. 그래서 역사적 해석법은 13세기에 폴로리스의 요아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아킴은 수도사였는데 모든 시대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 요아킴은 요한계시록의 11장에 1260일 나오잖아요. 그 126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1260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대주의가 역사를 통해서 7개의 시대로 해석하는 걸 세대주의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세대주의 해석이 원조가 아니라 넬슨 다비가 요아킴에게 배운 거예요. 네, 요아킴에게. 자, 세대주의가 7년 환란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다비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부들한테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론은 어느 한 학자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자기가 어떤 이 종말론을 정리한다, 이건 100%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신학자들과 종들을 통해서 종말의 계시를 하나님이 부분 가르쳐 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역사적인 해석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요아킴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서문학 교회는 환란 시대의 계시교회, 버가모 교회는 중세시자, 두아디라는 중세절정, 사대는 종교개혁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요아킴은 그 13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이 사람이 말은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존 넬슨 다비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펼쳐낸 게 세대주의가 7시대 7교회를 7시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사실은 간략하게 썼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냥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영적 해석입니다. 상징적 해석법입니다. 영적 해석, 이거 이상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적 해석은요, 그 기록된 내용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기보다는 적용에 상당히 강합니다. 적용.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무슨 나팔 대적,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적용. 그래서 무천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과거적, 역사적, 이상주의를 다 여기에 무천년 해석에 이거 다 싸잡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 다 들어갔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천년주의자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적용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보세요.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적용이 강하다는 말은. 진짜 제가 요거 얘기한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방식이 뭐냐면 미래주의입니다. 미래적 해석법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서 5장을 제외한 6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다라고 보는 게 미래주의 해석법이에요. 이 미래주의 해석법이 바로 누구냐면은 온건주의자를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극단적 미래파를 세대주의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미래가 어떤 미래냐라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의문을 우리가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병성 목사님한테 배운 계시록의 해석법은 미래를 한일해라고 하는 7년이라고 하는 한일해를 딱 테이블에 올립니다. 한일해. 이게 지금 상당히 민 목사님의 해석법이 상당히 독특한 거예요. 나중인가 언젠가 지금 생각나는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한 일해를 7년으로 보는 거는 요한계시록에 이게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한 일해를 7년으로 해석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안에 원래 한 일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일해에 대한 이 종말론적인 용어는요,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면 먼저 70일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70일에를 공부를 하고 70일에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70일에에서 나머지 한 일해가 남았다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남기고 70일에서 끝내야 돼요. 그래서 70일에서 한 일해가 남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 한 일해가 어디에서 펼쳐지냐면 요한계시록에서 한 일해가 펼쳐집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한 일해 7년 안에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사건의 개수로는 약 44가지의 사건이 나와요. 이거는 사실 참 특별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저것 구분하지 못하고 우린 지금 한 일에 7년 해가지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요 이제 해석법에 대해서는 내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이거 중요합니다. 한일의 해석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명확하게 규명을 하지 않으면은요, 세대주의로 다 낙인 찍힙니다. 이거 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은 아까 제가 첫 번째는 그 해석법에 있어서 문자냐 상징이냐 이거 먼저 꼭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건. 요 두 개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지금 기둥이 돼야 돼요. 이게 기둥이. 그래서 나는 14만 4천을
과거로 할 것이냐, 역사적으로 할 것이냐, 영적으로 할 것이냐, 미래적으로 해석할 것이냐를 정해야 되는데,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한번 딱 읽었어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12장에 해로 옷 입은 여자가 나와요. 해로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가져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자, 문자적으로 해석할 겁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할 겁니까? 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그러면 언제 일어났느냐?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돼요. 되게 지금 복잡해지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려운지를 모르고 사람들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사람마다 다 해석이 틀릴까? 그 어려워지는 그 이유가 있는데, 어려워지는 이유를 모르고 사람들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왜 사람들이 어렵고 왜 사람들이 혼란스러운지 나는 이해가 돼요. 아, 저 사람은 저 사건을 문자적으로 보고 저 사람은 상징으로 보는데 저 사람은 또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할 때 과거적 해석으로 하고 저 사람은 역사적으로 하고 저 사람은 영적으로 하고 저 사람은 미래적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연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가 되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딱 보면 그냥 이해가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말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신신당부를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책에는 요한계시록은 백인백색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읽어서는 거의 다 모르는 내용이지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좀 읽고 공부했다 그러면 아, 나는 그냥 뭐 어느 쪽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무천년주의자들이라고 다 똑같을 수 없고 전천년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각 개론으로, 강론으로 들어가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차가 서로 겸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자,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 계시록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일어날 때 난립니다, 지금. 지금은 아예 옛날하고 달라서 이 종말론 계시록에 대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단과 사이비들 외에는 거의 지금 신학교에서들조차도 지금 천년왕국이냐 이런 논쟁 거의 안 합니다. 3, 40년 전에 한국교회가 되게 뜨거웠어요. 3, 40년 전에 막 종말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막 세대주의냐 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막 뜨거워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메이저 신학교의 경우를 보더라도 종말론에 이미 신학에서는 관심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관심 없으면 목사님들도 관심 없다는 얘기거든요. 목사님들이 관심 없으면 성도들도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실인데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이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죠, 그죠? 이번 주 제 설교한 거 오전 예배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한 10분 정도 6가지 성경을 가지고 늘 반복하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속화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에.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거룩한 삶을 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해야 할,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우리가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그 말초 신경의 자극을 받은 육체의 쾌락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요즘에 어때요? 목사님들하고. 자, 성도들 어때요?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어떻게 변했어요? 예배 모임, 대면 모임들 거의 지금 무산돼 버렸죠.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문제인 줄 아세요? 다시 대면 예배로 교회가 복귀를 해도 코비드19 이전의 상태로 절대 못 돌아갑니다. 절대 못 돌아갑니다.
이미 성도들이 이 비대면의 줌이나 유튜브 예배를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대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30% 이상은 이미 삭감됐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주일날 바쁜 일 있으면 대면 예배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집에서 딱 보면 되는데.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자, 마지막 때는 이렇게 영적인 성향들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코비드19는 하나의 마지막 때 나타나는 종말에 나는 하나의 징조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서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약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한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목회자들의 신학사상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벌써 딱 변질되고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신앙이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되면 삶 자체가 잘못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앙이 생기고 그 신앙에서 삶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입장이 불분명하니까 신앙이 불분명하고 신앙이 불분명하니까 삶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겪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말론을 잘 깊이 있게 연구하시다 보면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목사님 제 또 강의 온다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 오자 그랬는데 그렇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한번 하려고 딱 먹어보시면은요, 참 희한해요. 정말 희한해요, 요한계시록은. 제가 신비하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방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절대시해서도 안 돼요. 사실 요한계시록 배우는 거 가면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이요, 본의 아니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이거 푸대접 받는 거예요. 푸대접. 어려우니까. 저도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칼빈 같은 위대한 학자도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는데 잘못 요한계시록 배우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저도 합리화시킨 거예요. 합리화. 지금 깨닫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사람이 참 웃긴 거예요, 우리가요. 에?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은 본의 아니게 푸대접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요한계시록을 배우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니까요. 종말을 볼 때에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마음 먹어도 사실 배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저기 다녀보세요. 이상한 신문에 난 사람, 좀 이단 비슷한 사람들도 있고, 예? 또 민 목사님도 지금 우리 스승님도 계시고 이광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 지금은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지금 약화가 됐거든요. 이거 한번 배우려고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 수도 없는 수백 수천 명의 지금 요한계시록 그 강의들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정리가 되나? 거의 정리 안 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혼란만 생겨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 시간에 지금 말씀한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지금 개론이거든요.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자로 봐야 되느냐, 상징으로 봐야 되느냐. 그럼 그 사건으로 볼 때 이 사건을 해석을 언제 일어나느냐에 대한 이 부분을 분명하게 결정을 하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결론을 통틀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요한계시록 딱 들어가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막 헤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문자로 했다, 어떤 거는 상징으로 했다, 어떤 거는 과거에 일어났다, 어떤 거는 아직 안 일어났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지금 종말론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세대주의, 후천년은 지금 거의 약화가 됐고요. 세대주의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많이 진화가 됐어요. 이거 지금 세대주의도 이거 무조건 이거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세대주의도 제대로 알고 비판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어느 나라든지 간에,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요한계시록을 배운다면 시간이 대신 걸려요. 그런데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배우면. 제대로 배워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레고리 빌은, 아우네는, 샘 스톤스는, 저지 레드는,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는구나라고 하는, 그게 딱 보이면 돼요. 그게 보이면. 저 사람 상징, 문자, 과거, 역사, 미래, 이렇게 보는구나라고 하는, 제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답답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랑 안 맞고 이상한 엉뚱한 얘기를 해도 그렇지, 저 사람 저렇게 보지. 그리고 외국의 그 주석학자들의 주석을 한번 딱 읽어보세요. 다 나름대로 신학적인 체계가 있어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문학적인 입장에서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문학적 입장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신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 책은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제 책을 구입을 했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구입을 하고 딱 보더니, 목사님 책은 이렇게 참 잘 읽혀지네요, 그러더라고요. 잘 읽혀지네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주석서를 봐보세요. 주석서 잘 읽혀집니까? 특별히 연구하기 외엔 전에는 우리가 딱 그냥 보고 그냥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제 책에는 지난번도 말씀드린 3가지 얼굴이 있어요. 3가지. 이게 우리 교회 설교 원고예요. 사실은 6년 전에 설교가 이걸 가지고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이 설교 원고를 3년 전에 우리 이정국 목사님 다 들으셨지만 요한계시록 학교,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 학교를 2년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강의 안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리고 작년에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책을 쓰면서 주해를 또 깊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책은 3가지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 원고도 목사님들이 친근하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강의용으로도 이게 그런 얼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 내용을 주해로 볼 때 이제 그 원어 같은 것들이 들어갔잖아요. 그 이제 주해에 대한 성격도 들어가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책을 쓰려고 쓴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책을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에스라에서 강의했던 원고들을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고,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처음부터 책을 쓰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강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냥 저는 한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서 강의할 때에도 다 강의안을 제가 다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나눠드렸거든요. 복사비만 받고. 근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좋았던 방식 중에 하나. 그래서 사실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강의할 때 강의안 나만 딱 갖고 있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강의안을 나눠주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충실하게 강의를 준비 못해요. 바쁘면 적당적당 나만 보면 되니까 이게 종이다 해가지고 할 텐데, 반드시 목사님들한테 내가 강의안을 다 나눠드렸거든요. 어떨 때는 막 10장도 되고 15장 되고 막 20장이 될 때도 있었어요. 20장. 그러면 그 한 주간 동안에 내가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자 공부를 많이 했죠, 제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책을 제가 이렇게 이제 올 1월 달에 이제 내게 됐는데,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해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난해하다고 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덮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아까도 우리가 이 성경의 22장 7절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절대로 덮어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 22장 10절을 보세요.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0절을 보면은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예요. 스프라기죠. 인치지 말라. 덮어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못 보게 꽁꽁 덮어 싸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때가 가깝기 때문에 크로스북이 아니라 오픈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입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려워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안 하고 교육을 못 하는 거예요. 한다고 해도 어떤 요한계시록에 대한 뚜렷한 어떤 체계가 내가 못 잡으니까 사실 자신 있게 설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 요한계시록이 참 많은 목회자 거의요. 목사님들 중에 뭐 30년, 40년 목회를 해도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깨닫고 돌아가신 목사님들 얼마 안 될걸요? 거의 다가 요한계시록이 뭔지 모르고 그냥 목회 마치고 돌아가십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난 그런 분들 내가 뭐라고 할 자격도 없는 거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요한계시록을 못 배운 거거든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계시록이. 이게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게 이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저는 사실 우리 이 목사님도 계시지만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강의 안 했어요. 그죠? 처음에 이런 거 모르고 나도 그냥 배운 대로 사건만 얘기했어요. 사건만. 막 사건만 이야기하다가 자꾸만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건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요런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먼저 요한계시록을 읽어낼 수 있고 틀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70일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화정에서는 70일의 세미나를 제가 2번 했잖아요. 그죠? 70일에. 그거 이틀 동안 했어요. 이틀 동안. 제 책에 있는 내용이 그때 그 원고예요. 반드시 70일에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제 책의 일부에 있는 70일에는 뭐 자랑이 아니라 상당히 수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70일에. 이렇게 70일에 깊이 있게 연구하기가 힘든데 제 책을 잘 보시면 70일에는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정말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은 정말 신학적으로 자신 있는 내용입니다. 객관적으로 다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제가 70일에는 한 500페이지 정도 내가 책을 하나 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건데 한 300페이지 정도는 제가 서울에서 강의했던 지금 원고가 있어요. 300페이지. 책에 일부만 넣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한일회를 7년으로 보는 신학적 기초가 70일에 있어요. 70일에. 그러니까 70일에가 뭔지도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조금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그래서 종말론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오래 하고 좀 깊이 있는 것은 다 싫어해. 그 뭐냐? 한국 사람들의 그 특징 있잖아요. 빨리빨리, 콰이콰이, 무조건 빨리. 그런데요, 빨리빨리 배우고 조금 아는 지식은요,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그냥 그거 하고 딱 끝내요. 근데 오래 걸려도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그걸 풀어내는데 풍성해져요. 그래서 1, 2년 배우고 사실 요한계시록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꾸준히 공부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인데 왜 어렵느냐, 그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해석하는 방법, 사건에 대한 해석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잘 이렇게 공부하면은 상당히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 기쁨은 이로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만 맛을 아는 식으로 정말 요한계시록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내 것만 어떤 하나만 이렇게 배우기보다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를 하시면 그만큼 요한계시록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잠깐 또 쉬고 우리 또 둘째 시간 또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